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성탄주일입니다. 앞에 성탄 추리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래요. 또 오늘 특성으로 또 벌써 성탄 찬송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역을 쭉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일르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 어두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 밝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모임도 안 가고요, 사람 만나는 거 최고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이 기쁨과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는 유대 민족들이 BC 733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초토화됐었어요. 유대 백성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가장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갈릴리 지방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9장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보니까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볼론 땅에 사는 사람과 납달리 땅의 사람과 갈릴리 사람, 해변 갈릴리 사람, 또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 사람과 해변 길가에 사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고통을 받고 가장 전쟁에서 가장 아픔을 당한 그들이 바로 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늘 1장에 나오는 9장 1절에 나오는 이들이었어요.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여러분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해변길 요단 쪽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많은 전쟁으로 피해도 많고 황폐해지고 초토화되고,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 종족 중에서도 가장 많이 멸시천대를 받았던 이들에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고통받던 자들이에요. 이들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 여러분 고통과 흑암에 있었어요. 이들이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으면 고통과 흑암에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부르셔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여러분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이 갈릴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볼까요? 여러분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셋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중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과 스불론과 납달리, 아까 지역 나왔죠? 이 가장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또 갈릴리 지역, 이 가장 피해가 많은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에 통하여 이루심이라 하면서 쭉 올려보실래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까?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 아까 여러분 봤죠? 아까 이사야 9장 1절 이 지역 나오죠. 이 지역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흑암 속에 고통 속에서 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소망의 여지가 없었냐면 여러분 이들은 전쟁의 피해도 많죠. 사람들로 무시도 많이 받았죠. 천대도 많이 받았죠. 멸시도 많이 받았던 이들, 아무 소망이 없고 흑암과 고통 속에만 살았던 이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에 왔으니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참빛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래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요단 저쪽 지역에 여러분 그렇게 전쟁의 피해로 많이 허물어진 이곳, 어둠과 고통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빛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빛은 세상에 비치는 빛, 이 빛은 비치는 모든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이런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고통을 몰아내시고 근심을 몰아내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장 21절 보면 빛은 예수인데 그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은 누구예요 아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잡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진리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옵니다. 빛 대신 예수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새롭게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빛은 아들 예수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렇죠. 감사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누가요? 아들 안에 있어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예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오길 싫어해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것은 그 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은 누구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빛 가운데 안 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니 그들은 고통과 흑암 속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 이사야 9장 1절을 볼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볼까요? 2절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큰 빛 예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어요. 사망의 그늘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이 사망,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 속에,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질병 속에 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영원한 생명주로 오셨고
빛을 주러 오셨고 소망 주러 오셨고 희망 주러 오셨고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여러분 온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백성들이 앉아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땅에, 거주하던 땅에 빛이 비쳤어요.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이 한 줄기 빛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 빛이 비치니까요,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이 이제는 여러분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전쟁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이 지역, 흑암에 있고 고통에 있던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3절 볼까요? 그 지역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했다는 뭐예요? 다시 여러분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요단 저쪽 9장 1절에 그 지역, 고통과 흑암 속에 있던 이 지역에 이제는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라가 창성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창성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창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라가 창성해.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 뭐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다시 창성돼,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나라가 창성되니까 즐거움이 더해. 아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의심 먼저예요. 저거 코로나 있는 거 아니야? 온난 거 아니야? 벌써 누구를 만나면 벌써 두려워해요. 그렇죠? 거리 두기도 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철에 바닥바닥 붙었는데도 요새는 전철이 자리가 비었는데도 안 앉아. 제가 한번 전철을 타봤거든요. 아니 자리가 비었는데 안 앉아. 왜 앉으나 했더니 왜 안 앉으나 했더니 그 옆에 가기 싫다 이거야. 조금 이상하면 안 앉더라고요. 그냥 서서 갈지언정. 세상에 이제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 내 옆에 바짝바짝 앉는 저 사람이 혹시 이렇게 의심하는 이 세상,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제는 나라가 창성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셔요. 왜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는 즐거움. 여러분 나라가 전쟁으로 다 초토화됐던 나라가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갖게 되길 줄 믿습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잃어버렸던 곳에 즐거움이 더해지고 나라는 장성해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예수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까 4절을 볼까요? 너무나 놀라워요. 무겁게 맨 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의 앞제비, 애굽 사람들의 고통과 로마의 앞제비 속에서 멍에를 맸었어요. 무거운 짐들을 메고 있었어요. 또 어깨에는 채찍. 여러분 무겁게 맨 멍에 어깨 채찍은 압제자의 막대기가 이게 뭘 뜻해요?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압제를 하고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거 다 끊어버려, 다 잘라버려, 무거운 멍에 벗겨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한테 여러분이 묶여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나요?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것을 꺾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꺾어져. 성경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버리셔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의 날은 뭐예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미디안의 300명의 미디안 사람은 그 여러분 해변의 바닷가가 숫자가 모래같이 많은 숫자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의 수십만 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려요. 이날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대요. 작은 수 가지고 많은 적군들 다 물리쳐 버리겠대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질병 많은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 전염병으로 두려워 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고통과 흑암 속에 앉아서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어깨에 채찍을 맞고 압제자의 막대기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러 오셨습니다.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시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 그늘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갖다 주고, 나눌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에서 찬양이 나가요. 아까 우리 특성한 사람 같지만 성탄 찬양을 하고, 다시 여러분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멍에를 다 벗겨버리시고 채찍을 꺾어버리셨어요. 사단이 막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때리고 멍에를 메고 이것을 다 꺾어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모든 인생을 해방됩니다. 사단의 멍에서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매여 있어요? 뭐가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질병의 멍에입니까? 많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앙이에요? 전염병이에요? 물질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거꾸로 오신 예수님, 꺾어버리고 내 백성 내가 찾으신다, 내 백성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속박, 사단의 속박, 질병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이분을 만나기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도 너무 많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갈릴리 사람들은요 더 많은 전쟁의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에게 멸시천대까지 받았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그런 그들에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건 뭐예요? 전쟁에 쓰였던 군인들, 싸우는 군인들, 이 전쟁을 뜻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신, 피 묻은 옷, 이게 전쟁으로 해서 많이 초토화된 그들의 나약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죠. 아멘. 사단과의 전쟁이 끝내버리세요. 왜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능력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피 묻은 겉옷, 군인들의 신, 어지러워 싸는 군인들, 이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불의 석같이 아주 살라버리시겠대요. 전쟁을 아예 없애버리시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전쟁을 자 토토하시고 불에 던져서 살라버리시고, 멍에에 맨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주님, 흑암의 고통 속에 이제 앉아서 우는 자들을 살리신 주님, 한 줄기 참빛이 오신 이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9장 6절은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흑암과 고통 속에서 사단의 앞잡이자 전쟁의 포로에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죠. 사단의 노예로 인생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 의해서 멸망으로 파괴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아들, 한 아이,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 못 만나. 눈을 뜨시고, 오늘 새벽기도 하니까 피곤했지만 눈을 뜨시고 오늘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 안에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흑암에서 고통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님, 어깨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러 오신 예수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고 그래요. 정사를 메웠다. 이 정사가 뭐예요? 이 정사 통치자, 정복자, 다스리는 자다. 우리의 어깨의 무거운 멍에를 끊어버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정사,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우주 만물을 여러분 정복하시는 자, 그분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이루실 분, 신비스러운 분,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라 그랬어요. 모사라. 이 모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카운셀러, 상담자,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 보혜사 성령, 모사라.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사를 메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샬롬, 평강의 왕으로. 전쟁을 다 아까 박살냈죠. 신발, 피 묻은 신발, 또 여러분 싸우는 군인들, 이것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전쟁을 하여 끝으로 오신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랑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나요? 이미 죄 문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 안에 사세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다. 평안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라. 이봐요, 여러분 전쟁을 끊어버리러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말을 끊고 전쟁의 활도 끊어버려.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산업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이제 이 전쟁,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활도 끊고 말도 끊어버린 주님, 그래서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다시 9장 7절에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9장 7절에 보세요. 다시 본문에 이사야 9장 7절. 여러분 7장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시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볼까요? 임마누엘, 그 한 아이가 나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서 7장 14절 7장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실 것을 구약에 쭉 여러분 찾아보면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때 벌써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아멘.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볼까요? 이미 구약 시대에 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죠? 띄었네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장 6절하고 똑같아요. 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리니 네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똑같죠? 이미 구약에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9장에도 그렇고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렇고 미가서에도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미 예언하셨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1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사복음서에는 계속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또 창세기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다윗왕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귀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는 뭐예요? 통치권, 왕권이 떠나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그 아래 복종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고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야 우리가 인간의 모양으로 죄 없는 분이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살면서 자범죄를 씁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의 손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벽 작정기도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번 새벽 작정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지금 30일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이에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날이 여러분 올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세요. 흑암 속에 고통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여러분이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묶임에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구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고통을 다시 2021년도에 끌고 가지 말아요. 주님 안에서 해결하세요. 내 육신의 고통, 질병의 세력을 치료하러 예수님. 여러분 사망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 여러분 아까 이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이 벗겨지고 흑암이 벗겨지고 고통이 벗겨지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23절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보면 아까 22절까지 봤죠. 마태복음 12장 22절까지 보면서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그 죄악에 묶여있고 전쟁에 다 피해만 당했던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흑암과 고통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죄송해요. 4장 23절에 아까 4장 12절부터 쭉 저랑 말씀을 봤죠.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여러분 그 이방의 갈릴 지역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이 죄악 많은 도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지역 여러분 전쟁의 피해로 많이 고통받는 그 지역 같은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 유별나게 여러분 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그 지역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4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그 죄악 많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멸시천대 받은 그 자리에서 죄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출신이 많죠. 게네사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하죠. 그 여러분 전쟁의 피해가 많은 그곳,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당한 그곳에서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불러냈어요. 그곳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주님은 죄악 많은 곳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뭐 편안한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가장 전쟁의 피해도 많고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지역, 멍에로 메고 있는 그 지역, 고통의 앞제바에 있는 그 사람들, 사단의 노예로 채찍에만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서로를 경계하며, 여러분 연말인데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문자들이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주께 맡깁시다. 우리는 그래도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안 오지만 대형 교회들은 예배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문을 써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의 호소들을 합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둠과 고통과 흑암의 시대에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떨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탄의 소식은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성탄절인데 이것은 가장 축복의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요? 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질병 걸린들이 해방됩니다. 어깨와 정사와 멍에를 맨 자들이 이 정사와 멍에를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더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은혜 속에서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이 내 편이다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셨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이겼다. 참 잘 이겼다. 이 죄악 물리쳐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많은 아픔이 있죠. 이 가슴이 가장 병이 많은 곳이 이 가슴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병이 들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병이 들고 이 가슴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곳이 가슴입니다. 이것이 편안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치료가 돼요. 이 가슴이 얼마나 아파서 여러분 힘들어서 울 때도 많고 이 가슴이 폭로해야 더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 가만히 대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참 잘 이겼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잘 이겼다.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울어도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쳐있는 우리들 예배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마음껏 뭐 다 제한을 시켜놨어요.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벗겨주러 오셨습니다. 주여 벗겨주시고 내 마음에 고통도 벗겨들고 흑암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흑암과 고통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재앙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심령이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눌리고 찢긴 심령들 만져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눌리고 찢겼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눌리고 찢겼고 물질 가운데 눌리고 찢겼고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이 세상, 사람마다 아버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 환희의 소식, 놀라운 축복의 소식,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시려 참빛 되신 예수님이, 소망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들레헴 아주 유대 민족에게 오신 예수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심령이 병든 자, 오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발하여 아버지 심령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다시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멍에와 치치가 앞제비의 막대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세력에서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 오시고 교회들마다 찾아오시고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찾아오시고 사업장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